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있을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어요. 우리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내 제자가 되라도 아니고 되지 못한다고.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 이걸 반대로 하면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자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14장 25절부터 봤는데 우리 25절 말씀 먼저 한번 다시 읽고 오늘 본문의 배경 얘기를 좀 봅시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와 함께 가고 있대요. 어디 가고 있냐면 예루살렘에 가고 있었죠. 누가복음 9장에 보면 9장 51절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시는데 그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자, 승천하실 기약에 가까움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했대요.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했다.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죽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마지막 기간을 예루살렘에 내려가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목적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할 것 때문에 내려가고 계신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죠. 이미 우리가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봤던 구절에도 13장 22절에서도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랬어요. 여행하는 게 놀러 다닌다는 것 아니라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오늘도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는데 많은 무리가 따랐대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의 목적은 여러 가지겠죠. 그 중에 일부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나라를 세우는 게 꿈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6월절 절기 때문에 내려오던 많은 사람들이 그 군중에 섞여 있던 사람들은 구경하고 싶은 사람, 대체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기도 했을 것이고, 그의 나라에 대한 건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그가 메시아라는 사실 때문에 그가 메시아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막연히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3년 반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예수님의 그 무리는, 그 여행은 사람들이 무지 많이 따랐어요. 그래서 후에 보면 여리고로 가실 때 그때 사람들이 또 무지 따랐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고 종려나 모가지 흔들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오죽 시끄러웠으면 제발 좀 조용하게 하라고 그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께 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따랐거든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때 거기서 예수님께서 돌이키사 이렇게 말해요. 그 막 따르고 있으니까 돌이키사 뭐라고 하실 거냐면, 이 돌이키다 이 말은 이제 그들이 따르는 것에 대해서 너네 나를 따르려면 그거 제대로 따라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쫓아다니지 마. 이유가 분명해야지. 목적이 분명해야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나를 따라다녀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싶은 거죠.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그 군중들에게 목적을 분명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교회를 다니거든요. 모태신앙도 있고요. 꽤 오래 다니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목사로 살면서 그냥 맨날 성경 읽고 그 나름대로 성경만 이거 끙끙거리면서 교회 일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종종 우리는요, 잠시 생각해야 될 시간이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진짜 신앙인의 길인지, 내가 기독교도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점검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습관대로 종교행위 하면서 평안이 없는데 평안이 있다고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바르지 않은데 바르게 가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 수많은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을 가는 중에 돌이키사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이렇게 해야 돼 라고 3가지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3번에 걸쳐서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전제가 이렇게 안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제자가 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자로서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라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제자가 되지 못하라는 본문을 좀 볼까요?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지금 여기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아요? 이 말을 이단들이 이상하게 활용해서 특별히 저기 신천지 분들 그리고 여기저기 그들을 집에 자기들 공동체에 가둬두기 위하여 이런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부모도 미워하고 처자도 미워하고 형제도 미워하고 인간관계 다 끊고 친구관계 다 끊고 우리 공동체에 들어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단들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에요. 근데 이단들이 이걸 잘못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또 우리도 그렇게 비슷하게 사용해서 주님 때문에 그 모든 관계를 끊어야 되고 주님 때문에 모든 걸 이렇게 소홀히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고 가르쳤어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보면 가정을 특별히 존중하게 해요. 남편을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섬기게 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자신을 위해 목숨 바친 것처럼 그 아내를 위해 목숨 바치고 사랑하라 그러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러고 또 인간관계 속에서 주인은 내 위에 하나님이 있으므로 내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 그러고 종들은 눈치만 살살 살피지 말고 그 죽게 하듯 하라 그래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관계 속에서 충실하게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느낌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조금이라도 사랑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미워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미워하란 말이 뭐 1등으로 미워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게 우선순위, 그러니까 비교급이에요.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인 거죠. 근데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또 그러니까 이것도 참 묘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단들이 말하는 거나 네가 말하는 게 뭐가 다르니? 이렇게 말할 거 아니겠어요? 이단들도 그러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라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요. 부에게 어떤 사건을 좀 가서 보면서 그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40일 동안 있으시면서 성막규례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내가 어떻게 동행하고 동거할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그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너 내 백성 난 너희 하나님이야. 이제 난 너희와 함께 동행할 거거든.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너희 가운데 두고 너희가 행진할 때 내가 맨 앞서 갈 거고 내가 장소를 찾으면 너희는 그곳에 가서 같이 거하고 이렇게 될 거야. 난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는 이 행복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시내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온다고 우상을 만들자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놓고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들고 뛰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야, 내 백성이 심히 부패했다. 내가 저것들 멸해버리라 했더니 모세가 주여 주의 백성을 멸하라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제 모세가 말리고 주님은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모세가 돌판 갖고 내려와서 그때 십계명 돌판 받아서 내려와서 송아지 보고 때려부시고 갈아서 막 먹여버려요. 그리고 모세가 진노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은 나오라 라고 하니까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은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앞으로 탁 나와요. 사실은 레위인들이 송아지 주도했거든요. 백성들이 와서 달라고 했고 아론이 만들었어요. 아론과 그 사람들이 그 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우상 숭배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레위인은 안 했다. 이거 제사 안 참석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죄졌어요. 똑같이 송아지 앞에서 들고 뛰었고 똑같이 자기들의 귀고리 빼갖고 송아지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편에 선 사람 나와 그랬을 때 그 모세의 분노와 함께 그 죄에 대하여 분노했던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너희는 가서 너희 앞에 보이는 사람을 죽이래요. 그렇게 본문에 보면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이렇게 말해요.
각 사람이 자기의 형제, 자기의 친구, 자기 이웃을 죽이래요. 그냥 조사해서 죽이라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 가담하고 적극적으로 행했던 게 누구야? 차단해서 죽여가 아니라 그냥 칼차, 그리고 그 앞에 딱 있으면 그 앞에 보이는 사람 무조건 죽이는 거예요. 그날 3,000명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고만하라고 하고 레위인들을 거룩히 구별하여 영원히 제사장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그들에게 줬어요. 자, 지금 레위인들에게 여호와 편에 선 사람 나왔더니 레위인들이 나왔고 레위인들에게 칼을 주고 그것으로 네 앞에 보이는 그 친구, 친척, 이웃을, 형제를 죽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쉬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죄송합니다. 손집사님 칼을 딱 주고 황 목사를 죽여라. 죽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저의 칼을 주고 너희 하림교회 성도들 다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아. 다 죽여. 제가 칼을 휘두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저를 정말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못하죠.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거는 가능한가?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칼 찾자마자 네 앞에 있는 사람, 친구도, 형제도, 이웃도 죽여. 아까 같이 막 옆에서 이야기하고, 같이 카차 마셨고, 아까 같이 밥 먹었고, 어저께 비전을 얘기를 했고, 같이 꿈꾸면서 내일을 어떻게 살까 이 고민했었던 그 친구와 이웃과 형제를 죽이라?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들이 순종하여 3,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들을 구별하여 거룩하다, 경건하다 하시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하시는 일이 벌어진 거죠. 원래 레위인들은 다 흩어져 살았어야 해요. 그런데 흩어져 상황 속에서 아예 없애버려야 될 그 족속을 레위인들 그리고 시므온 다 흩어져 버리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레위인들은 이 사건 때문에 구별하여 제사장이 되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영적 지도자로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본문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은 뭐냐면요, 바로 그런 마음으로 내가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죽이라가 아니라 이건 사실은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인간관계나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거나 그것이 영향을 줘서 왜곡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한다면 기꺼이 그것을 끊어내는 마음으로 살도록 하신 것이 첫 번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미워하지 않으면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아가페와 반대되는 얘기긴 하지만 이것이 그들을 죽이도록 미워하고 꼴보기 싫어하고 관계를 단절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너가 주의 제자로 살려면 우선순위의 사랑 그리고 그 비교급으로 주님보다 더 사랑한 이게 뭘까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고 우리 아버지가 때려서 보냈거든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했다가 무지하게 많이 맞았어요. 근데 잘못한 거 없는데 목사 되겠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무지 맞았어요. 그날 잊지도 못해요. 목사가 되고 싶어요. 그랬다가 맞은 날은. 그러다가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신학생이 됐고 신학생으로 아버지하고 이제 그럴 때 아버지가 제 성경책 박박 찢은 날이 있었어요. 왜냐면 명절에 저는 교회 부교육자였으니까 순서를 따라서 새벽기도도 담당해야 되고 명절 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날 제가 그때 이후로 우리 교회 내가 나중에 개척하면 명절은 무조건 쉰다. 담당 교육자 없다.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너무 서운했던 거죠. 아버지하고 저 둘이 사는데 명절에 저는 교회 가야 된다 그러고 아버지 명절 혼자 있어야 되니까 화가 나갖고 성경책을 찢었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와, 그때 교회 다니셨어요. 안 다니신 분이 아니셨어요. 화가 너무 많이 나신 거죠. 뭐 교회가 사냐 그러는데 그때 제가 고민이 참 많았어요. 아버지도 고민이 많으셨겠죠. 그리고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내 형제, 내 부모, 내 이웃을 사랑하면 그 일이 방해가 되므로 우선순위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에게 주는 건데 이것은 우리의 가족으로서의 의무, 아내로서의 의무, 그 남편으로서의 의무, 자녀로서의 의무를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힘을 다해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라고 하신 것이 첫 번째, 이것이 자기 부인인 거죠.
자기의 형제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서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건 나를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형제를 죽여?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이건 어떻게 이웃을 죽여? 내가 죽는 게 낫지. 어떻게 나와 함께 꿈을 꿨던 사람들, 나와 함께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을 그들에게 칼을 들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그래서 거기선 출애굽기 32장도 그렇고 오늘 첫 번째 내 제자가 되지 못하라 이 말씀 뭐냐면 철저히 자기 부인인 거예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첫 번째 제자가 되지 못하라는 것에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는 말씀 좀 볼게요. 27절이에요.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 누군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러거든요. 여기 자기 십자가는 못 가요. 자기 십자가는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 3장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자기의 정과 욕심을 다 못 박았다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못 박아버린 것. 그래서 정욕을 죽이는 것이에요. 인간의 모든 욕구를 박아야 십자가 질 수 있어요. 그 십자가를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남은 고난을 우리가 감당한다고 말하거든요. 남은 고난을 감당한대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못 가요. 그게 십자가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디서 발휘되어야 되냐면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발휘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 사역 그리고 공식적인 어떤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지만 여러분 진짜 십자가는 교회 내에서 지는 걸 이거보단 진짜 십자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서 지는 거예요. 그럼 정말 이 십자가가 얼마나 힘들어요. 벗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버겁다고 벗을 수 있었겠어요? 이제 저 녀석들이 다 커서 이제 슬슬 저를 떠나가고 있지만 저 벗을 수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못 벗을걸요? 제 부모를 제가 벗을 수 있을까요? 저희 가정상 너무 아프고 힘들고 말하는 것 자체가 고통인 집안이거든요. 그렇다고 제 부모를 버릴까요? 못 벗죠. 비록 관계가 멀어져 있고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영원히 제 부모고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끊을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 벗는다고 벗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래요. 아까 자기 부모, 자기 형제, 자기 이웃을 미워하지 않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계속 자기라 그러죠. 여기도 똑같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는 대체 뭐예요? 내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이거 다 내려놓을 수 있는데 이런 것도 있죠. 사명 당연히 십자가죠.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무게 그거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바로 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거든요. 예전엔 교회에서 열심히 살면 신앙 좋다 그랬어요. 요즘은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다 그래요. 집안 안 돌보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다가 집안 다 무너졌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십자가 바르게 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가 바라야 되고요. 우리의 행위가 바라야 되고요.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돌아가서 그 십자가 져야 돼요.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십자가 많죠. 그런데 그 십자가 지래요. 그 십자가 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여기 따르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헬라어로 오피소 이런 말인데요. 이게 그 뒤에 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뒤에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뒤에 서 있는 것이 따르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뒤에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한 발짝 움직이면 나도 한 발짝 움직여야죠. 예수님이 우측으로 가면 나도 우측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뭐 하고요? 그 십자가 지고 그 십자가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유명한 책 제목이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 고민 날마다 하시면서 내 삶에서 내 삶을 주님이 감당하신다면 주님은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생각하고 그들을 따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해요. 빌립보서 3장에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그 본받는다 이 말이 헬라어는 언어가 다른데 의미는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뒤에 서서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본을 그분이 가신 거 본 삼아서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지만 난 달리 살래요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삶인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저 어제 잠시 그 유튜브를 보다가 무슨 천사 션이라 하던데 기부천사 션, 예. 그 션을 봤어요. 진짜 어째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의 사랑에 대한 철학, 그가 가정에 대한 철학이 너무 멋있고, 그리고 원래 장애가 있는 그 남자분이 운전하면서 뒤에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어떤 유튜브였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사는 게 맞는데. 아니, 100편의 설교보다 그 사람의 그 20분 정도밖에 안 되는 얘기가 감동이 너무 컸어요. 얘기 중에 계속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고, 예수님의 사랑 얘기하고, 예수님이 나 같은 거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가족을 사랑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와, 저거는 무슨 성경 얘기도 아니고, 100편의 설교보다 낫다. 이 설교 내일 틀어줄까? 이런 싶을 정도로 제 설교보다 나은 거예요, 느낌이. 여러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게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을 예로 드는 게 참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왜냐면 사람을 예로 들다 그 사람이 어느 날 망가지면 그동안 했던 얘기들이 다 이상해져요. 그래서 사람 얘기를 잘 강대상에서 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 설교학자들은. 근데 여러분 어찌됐거나 우리가 예수님의 뒤에 서서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실수하지 않아요. 실수하지 않아요. 여러분 질퍽거리는 길을 가거나 이럴 때 또는 눈밭을 걸어갈 때요. 앞에 선 사람이 밟았던 자국을 따라가면 웬만하면 실수 안 해요. 그 사람이 밟았다가 미끄러진 자리에 절대 밟지 않으면 되고요. 그 사람이 안전했던 자리에 그대로 밟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면 되는데요. 어떻게 따라가라고요? 십자가 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진 십자가 저야죠. 근데 가끔은 내 십자가 제일 무거운 것 같아요. 내 십자가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전 제가 제일 무거운 것 같아요. 진짜예요. 전 제 삶이 제일 무거운 것 같아요. 요즘은 좀 가벼워진 것 같긴 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잘해주시고, 특별히 요새는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고, 저를 골치 아프게 하는 문제는 별로 없어요. 도리어 이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걸 어떻게 감당할까 싶은 생각들이 있지만, 예전에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삶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삶을 살아가는 게 십자가가 아니고요.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십자가라 그래요. 그 십자가 지고 따르래요. 자, 먼저는 그 모든 사람을 미워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고 따르래요. 그 다음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얘기가 있는데 그 세 번째 하기 전에 두 가지 비유를 얘기를 하고 세 번째 비유 말씀을 하세요. 자, 28절부터 30절까지 먼저 읽읍시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망대뿐만 아니라 어떤 건축물을 세우려고 하기 전에 이 망대를 세우려면 돈이 얼마가 들겠고 기간은 어떻게 얼마큼 소요가 될지를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가진 것 갖고 되는지를 생각하고 그거 갖고 일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일하는 사람 있나요?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우리 한국교회는 항상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항상 많았어요. 믿음으로 건축 시작하고 뚜껑도 못 덮고 돈 떨어져가고 그때부터 멱살 잡히고 믿음으로 그래서 성도들 집 잡히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만큼 됐죠. 근데 그래서 이제는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해요. 집 잡힐까봐. 아무도 안 해요. 뭐 하자 그러면 안 하고. 여러분, 이게 당시 있었던 얘기이기도 해요. 헤롯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라고 전국에 엄청난 건축을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저기 건축을 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건축을 하다 많은 건축물들이 여기저기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비판받기 시작했어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건물들이 있죠. 짓다가 멈춘 건물들 정말 흉악하죠. 아주 흉해요. 그것처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뭘 하기 전에요? 건축을 하기 전에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해야지 그게 옳지라고 먼저 말해줬어요. 자, 먼저 얘기해놓고 그 다음 비유 한번 또 봅시다. 그 다음 비유 31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한 자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자, 지금 어떤 임금님이란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 나라를 이제 전쟁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상대 임금님이 자기는 1만 명의 군사를 갖고 있는데 여기 2만 명의 군사를 갖고 있대요. 그럼 이걸 갖고 서로 싸우는 게 옳은가? 아니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걸 못 이길 게 뻔하다면 너는 먼저 가서 빨리 화친을 청하래요. 무릎 꿇으라는 거죠. 미안해요. 그냥 승질 나서 한 거였어요.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그래서 화친을 하지 않으면 다 죽어. 이런 뜻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영적 싸움을 하기 전에 십자가 탁 그러다가 내가 사명 감당할 힘이 있나? 사단 앞에 내가 무릎 꿇어야 되나? 이렇게 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 비유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3번이나 뭐가 된다고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를 3번 말할 건데, 거기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거든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형제와 자매나 친척과 부모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미워하래요. 이거 뭐라고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어야 된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사랑하고 그동안 관계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뭐냐면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 삶의 이 십자가 다 버려두고 그냥 나 이거 할래. 종교행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행위에서 문제라니까요. 종교행위 제가 절대로 하지 말라 그랬죠. 종교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뭐 할 거예요, 그래. 우리끼리인데 여기서 열심히 안 해도 된다니까요. 여기서는 몇몇 사람들만 하면 돼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다 도와줘서 고마워요. 여러분, 종교행위는 열심을 내는 게 아니에요. 종교행위는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을 정도만 하면 돼요. 그 공동체가 예배하고 공동체가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종교행위면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종교행위가 여기서 끝난 그 십자가를 뭐라고요? 사명인데 자기 십자가 지라고요. 자기에게 맡겨진 삶의 무게, 자기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의 십자가, 자기에게 맡겨진 삶 속에서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감당해내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래, 내 십자가 지고 가지.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 점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할 수 있어요? 갑자기 현실로 돌아오면 감당하기 너무 버거운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적 능력도 안 되고, 내가 재물도 없고, 내 삶에 벌어진 많은 일들은 도망가고 싶고, 무게가 감당할 수 없던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아예 시작도 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아니야,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 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그러는데, 근데 내가 이 길을 따를 수 있을지 없을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여기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막 따르니까 돌이켜서, 생각해봐. 너네 따르는데 따를 수 있을 것 같아? 생각해봐. 그냥 무조건 쫓아오면 안 되는 거야. 감당할 수 있을지 없지 생각해 봐야 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목사가 될 때까지 몇 년 걸리냐면 8년 걸려요. 대학을 입학해서 4년 하고, 대학원 3년 하고, 노예에서 4년 훈련을 받는데 그게 졸업할 때까지 안 끝나요. 그래서 1년 또 훈련 받고, 그 다음에 강사고시 보고, 목사 보면 목사까지 총 9년 걸리거든요. 9년 왜 이렇게 질질 끄냐면요. 학문이 무지 기뻐나? 아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은 기뻐 하는데 열심히 안 하면 대충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 대충 하고 목사 하면서 봤죠.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그 시간은 사명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중간에 탈락을 무지하게 해요. 신학교 입학해서 4년 동안 하는 동안 탈락이 한 20, 30% 탈락해요. 떨어져 나가요. 난 아닌 것 같아, 이러고. 대학원 입학해서 또 20, 30% 떨어져 나가요. 대학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또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했던 친구들이 목사까지 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점검한 거죠. 점검해봐. 네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을지. 감당해봐. 너는 지금 이것에 옳은지.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종교적인 사명이라든가 어떤 그 직분을 말하고 있다면, 돌아서서 일반적인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우리의 가정에 있어요. 우리의 삶의 부흥인 거예요. 이게 진짜 큰 십자가거든요. 이 십자가는요, 종교 십자가 훨씬 가벼워요.
교회에서 감당하는 게 훨씬 쉬워요. 왜냐하면 좀만 하면 잘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좀만 하면 표가 나요. 근데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면 표도 안 나요. 죽어가 힘들어요. 변화도 안 생겨요. 어쩜 이렇게 안 바뀌어요. 죽을 때까지 져야 되거든요. 도망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묻는 거예요. 너 감당할 수 있겠니? 감당하려면 져?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못 감당할 것 같아서 지금 여러분 속으로 나 내려놔야지 그럼. 내려놔야 돼. 그만 내려놓는 게 답이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뼈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뼈가 뭐래요? 1만 같은 임금님이 2만 임금님 앞에 싸울까 말까 고민하는데 못할 것 같으면 얼른 가서 화친을 청하래요. 이거는 세상 앞에 무릎 꿇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한 것 네 힘으로 하려고 감당해봐. 십자가 네가 감당하려고 생각해봐. 감당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물은 거죠. 결론은 뭐예요? 못 감당하겠는데? 이거죠. 저나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도 혹시 난 하는데 넌 못하니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못 감당하겠어요. 전 제 삶으로 감당하다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요. 열심히 뭔가 하다가 집에서 5S를 와 외치다가 나는 종이야, 나는 성도야, 입 다물고 해야 돼, 꾸준히 해야 돼, 웃으면서 해야 돼, 막 하다가 어느 날 승질이 확 나면 인상도 썩어지고 웃음도 사라지고 그만하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이제는 아주 그냥 당연히 하는 걸로 안 해 막 싶기도 하고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도망가고 싶은 거죠. 그죠? 저도 그래도 여러분도 그럴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다음 게 뭐냐면 네 힘으로 안 되니? 그러면 화친해. 누구하고요? 임금님하고 화친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화친하는 거예요. 성령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다고 무릎 꿇는 거예요. 그 무릎 꿇는 게 맨 마지막이. 그래서 자기 힘을 부인해. 그리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감당할 수 있겠니? 해볼 수 있겠어? 야, 감당하기 전에 생각해봐야지. 내가 할 수 있는지. 못하겠어? 그분께 무릎 꿇어야지. 그분께 무릎 꿇어. 그분께 화친을 정하고 그분은 도움으로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까지 논리를? 그래놓고 맨 마지막 이제 볼까요? 33절의 마지막 세 번째 제자가 되지 못할 읽을게요. 이와 같이 너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또 돈 버려야 되고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재산 다 바치셔야죠. 교회 뭐하고 계세요? 재산 바치셔야지. 그럼 저는 그 돈 갖고 저기 시골 갈 거예요. 저는 교회잖아요. 제가 목사니까 제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상관하지 마시고 다 바치세요. 이게 그런 뜻일까요? 그러니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자꾸만 이단들이 이상한 소리 하고 여기 아니에요. 여기 내 모든 소유는 앞으로 쫙 가봅시다. 앞으로 쫙 가서 이 십자가 뭐해지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목적이 예수님과 함께 한자리하고 예수님 나라에서 뭔가를 하고 싶겠다고 하는 이 세속적인 욕망들이 쫙 있는 거죠. 십자가 지려고 했던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의 재능으로 하려고 그러고 이 모든 것이. 근데 그걸 내려놔야 돼요.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 버리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냐면요. 네 재산 다 팔아서 끝내. 이게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네 욕심도 내려놓고 내 정욕도 내려놓고 네가 그동안 그래 십자가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재능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누구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하여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제자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네 거 하는 거야, 네 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주회를 한다 그러죠. 대표적으로 목사들이 주회를 한다 그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주님을 의지해서 하는 것과요. 자기 재능으로 하는 목회가 다른 거 아세요? 뭐 다 똑같이 보여요. 겉보기에는. 자기 재능으로 해도 결과를 맺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도 결과를 맺어요. 근데 결과가 나중에 굉장히 안 좋게 맺어지는 게 자기 재능, 자기 잔재주로 한 거예요. 돈으로 한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물려받은 유산 많아서 교회 그 신도시 예배당 짓고 거기서 확 그냥 조직적으로 해갖고 쫙 이렇게 사람들 모아놓고 교회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공하죠. 진짜 성공해요. 또한 이 잔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재주가 조금만 좋아서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 막 설득해서 막 이렇게 끌어당기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탁월히 잘해갖고 그 학문으로 성경을 가르치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모으기도 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생명을 갖고 하느냐는 이건 모르는 거죠.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재능도 내려놓고 탐욕도 내려놓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주님께 의지하여 따르는데 그 따르는데 맨 마지막 건 뭐냐면 네 거 내려놓고 네 소유를 내려놓으라. 이 말은 지금 있는 거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 그것들 관계를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건 뭘까요? 내 제자가 될 수 있으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욕구와 자기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
그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버리고, 이 말은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는 그런 사람만이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인 말고 주의 제자가 되어 이 시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제자로서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놀라운 결론을 하나 말씀해 주거든요. 34절, 35절이에요. 이거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어서 한 얘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소금은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진대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대요. 그럼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너희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밟혀지리라 또 이렇게 말해요. 자, 여기 왜 소금 얘기를 했을까요? 소금은 맛을 내는 거거든요. 자, 앞에 무슨 얘기했어요?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제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했고 그 제자의 맛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막 따르는 무리들이 뭐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어. 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 난 예수님의 제자야. 내 예수님 말씀 얼마나 많이 아는 줄 알아? 라고 했던 그들에게 너네 맛이 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자의 맛이 있느냐고 묻는 거죠. 제자의 맛이 있어야 되고 그 제자의 맛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만나게 하고 그들로 주님께 나오게 하는 거죠. 제자의 맛을 말하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짝에 쓸데없어 밖에 버려진다. 밟힌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아가는데 세상의 소금은 어떨 때 소금이 된다고요? 제자의 삶을 살 때.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의 삶을 살아야 소금이 되고 그 소금이 맛을 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제자의 맛이 드러나기를 바라요. 제자의 맛이 드러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추구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을 따르면 그분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신 일들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제자의 맛이 없다면 그냥 밖에 버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밟히는 존재. 너는 교회 다녀? 라고 밟히고 그리고 사단에게도 밟히고 우리는 그 어느 짝에도 쓸데없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